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서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니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눠서 2시간에 할 텐데 오늘은 좀 소개하는 부분이 많아서 중요한 내용은 다 다음 주에 더 소개가 되고 오늘은 좀 일부만 여러분들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제가 고민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좀 다루고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올 연말까지 산상수훈을 마치는 스케줄을 따르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또 새해로 넘어가면 그럴 것 같아서 아무튼 올해 안으로 이 산상수훈을 끝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은 언젠가 한번 우리가 또 아주 진짜로 우리 성도라면 천국에 가기 전에 마땅히 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의 목록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한번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다.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산상수훈의 마지막 단계들로 들어섰어요. 예수님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먼저 팔복을 먼저 전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죠? 성품입니다. 성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적 변화, 존재의 변화, 사람됨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혀지는 변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함께 교회 생활을 해요. 10년, 20년, 뭐 나중에 가보면 집사, 권사 또는 장로의 직분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종종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데 마지막에 그 장로님들이나 그 권사님 평생을 믿고 살았던 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딨냐 외치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도 두려운 말이에요. 그렇게 신실하게 교계의 어른들로 사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치매가 오는데, 이게 육체적인 거라 할지라도 치매라는 것은 그 아주 중요한 기억들은 흔들리지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치 믿음이 없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물론 육체의 것이긴 하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천국은 다른 거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 우리 내속에서 일어나는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맨날 나와서 여기서 찬송하고 하고 의미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돌을 쌓는 종교가 아니고 도장 찍고 이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먼저 우리 속 사람이 정말 팔복의 사람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마라 그러면서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 쭉 있었죠. 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 또 들려줬어요. 그 다음에 또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통해서는 이렇게 경건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스라엘의 3대 경건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었죠?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는 지난번 배웠던 시간처럼 보물을 쌓아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으로 시작된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한 통 하나 이렇게 배웠는데, 예수님은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주된 가르침을, 방법을 대조를 통해서 많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있어서는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 또는 율법이 어떤 것이다 소개된 것들을 언급하면서 참된 것이란 어떤 것이냐,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경건을 대해서 비교하면서 여기서 뭐였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다.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들 앞에 있죠? 목회자 앞에 있죠? 함께 모여 있으니까 다 경건해 우리는. 근데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만을 바라고 그분 앞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홀로 예배를 따로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또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드리고 싶어서 찬송 펴놓고 찬송하면서 또 박수 치면서 이러면서 할 때 이렇게 자원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때 새로운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만 나와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있죠.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정말 신앙이 안 자라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함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게 커가지 않으면 그냥 홀로 하나님 없이 사람 없이 은밀하게 죄만을 키워가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된 시간에 은밀하게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든지 은밀하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든지를 키워나가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줬죠. 그 다음에 또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의 핵심은 다 뭐였죠? 어디에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땅에 쌓아두는 것, 그 다음에 눈이 성한 눈과 아닌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두 주인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저 좀 보세요. 이방인들과 구별돼서 이전까지는 뭐 구약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신앙 이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돼서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그냥 두 가지예요. 이방인들은 이들의 핵심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염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또 이방인들이 왜 먹고 입는 거 이런 거 걱정하죠? 그들의 삶의 유일한 동기, 목적은 뭐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가 않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들의 삶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이 삶은 죄악으로밖에 얻어질 게 없다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리고 오직 그를 위하여,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부 보았던 이런 내용은 모든 이방인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은 땅에, 마음의 눈은 하늘에, 두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 자기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진짜 중요한 얘기죠. 7장 1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6장의 이 보물 이야기와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삶의 원리나 진리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 같이 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백성에게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가르침과 원칙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구하라 그랬죠? 이제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말씀들은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각각의 연결점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성품에 대해서 팔복, 윤리에 대해서 이런 것, 그 다음에 어떤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신앙은 이런 것, 이방인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이런 대조 선명했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이번 이야기들은 마치 보시면 알겠지만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갑자기 6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면서 나오고 7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런 것들이 마치 연결점들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말씀이 다음이 이어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저런 가르침을 그냥 꾹 모아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집에 갔는데 그 비행기 캐리어 있죠, 끄는 거. 거기를 이렇게 딱 열어봤어요. 누가 일본 가려고 했다는데 이렇게 열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뭐 치약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심지어 뭐 신발도 있고 이게 왜 그렇게 여기다 뭘 담아두려고 하는 건지 특별한 연관점이 보이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고 쳐요. 이것들을 연결하는 한 가지는 뭘까요? 그렇죠. 그가 여행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목록으로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구나를 이해하면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에도 연결점이 없어 보여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살아가는 사람 사이들의 사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것,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 이렇게 가느다라 보이지만 이런 것들 안에서 연결된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면 이제는 그 가느다란 연결점들이 이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다 보면 따로따로 그 하나씩 설교를 들을 때하고 다르게 이것이 꽤나 어떤 방향, 어떤 무드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조금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3절 한번 보실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느니라고 그랬죠? 5절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자, 형제라는 말이 반복돼 나오죠? 이전까지는 보기 어려웠던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함께 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또는 관계 필요한 말씀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조금은 좀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왜 우리가 7장에 들어와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좀 설명이 됐죠?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방인과 하나님 나라 사람을 구별했어요. 이제는 우리끼리에 필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리 이야기예요. 다 우리 이야기지만, 자, 그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내용이 뭐였죠?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 말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싫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안전하고 저에게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반복하실 때마다 그랬죠. 하나님은 함께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첫 번째, 예수님은 함께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을 위한 첫 번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가장 앞서 있을 만큼 고려돼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위치는 그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잘못된,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 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는 사실 이번 주와 다다음 주에 배울 텐데, 오늘은 좀 짧게 소개하는 측면만 다루고 더 중요한 내용이 또 다음에 있으니까 여러분 뭔가 모자른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자, 비판하다는 단어는 크리노다는 말이 쓰였습니다. 크리노. 판단하다, 결정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사용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정에서도 아주 주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판단이라는 말을 판결로 바꿀 수도 있겠죠. 판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인데, 법정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지만 법정에서도 주요한 단어입니다. 판결이란 말.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것들을 심판하고, 또는 어떤 것들의 죄에 대해서 판결하고, 죄에 대해서 선고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비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심판이나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니네가 비판, 즉 심판이나 정죄나 어떤 선언에 대해서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가 먼저 그것을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팔복의 말씀에 긍휼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7절인데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왜 복이 있죠? 은선 성도님? 왜 복이 있죠? 네, 그가 긍휼히 여긴 것처럼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두려우심 안다면 이 얘기가 얼마나 복스러운지 알겠죠? 에?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자, 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는데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실은 이것은 주기도문에 다시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 주기도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반복한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저 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나오죠.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알면 500데나리온 이거 절대로 크게 여기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며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이신다. 마태복음 한번 18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18장 32절. 오늘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눈빛에 이 초점들이 뭔가 맑지가 않네요. 영어로 크리스탈 클리어를 깨끗하다 그러는데 오늘은 혼탁하고 혼미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깨워내세요. 진짜 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을 하나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우리 3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의 옥졸에게 넘기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나 비유로거나 또 그러려니 하는 것으로 듣지 않길 바라요. 정말 엄중하게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500데나리온 받자고 1만 달란트 이거 버리시겠어요? 그러므로 저 좀 보세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지체를 대하는 방식들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심판하신다. 아멘. 2절 말합니다.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좀 이따 다시 한번 헤아림이라는 건 경제 용어예요. 뭔가를 시다, 측량하다 이런 건데 이게 어떤 뜻으로 이렇게 쓰였냐면 너희가 일일이 세세하고 엄중하고
아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그것들을 다 철저히 이렇게 따져 물으면 너희도 그렇게 할 거다. 너희가 만약에 돋보기로 그 죄를 향해서 남들을 향해서 그렇게 보느냐? 나는 너에게 현미경 될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움 때문이라도 비판해서는 안 되겠죠. 서로 용서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죠. 내가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를 대한다. 우리가 언제나 아이 성도님, 네, 그럼 주님께서도 아이 종욱 너무 이뻐하시겠죠, 그렇죠? 네,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른 일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가 다른 일들을 대하는 방식들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예수님 들려주신 말이에요. 그러므로 비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정죄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니 좋아. 나도 그렇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해봤자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전능하신 지식과 전능하신 능력과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선명하게 만약에 정죄하시고 그런다면 누가 그 불꽃 안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세 친구는 그곳에서 그를 보호하는 한 분으로 말미암아 털 하나, 올 하나 타지 않았지만, 예? 정말로 하나님의 불꽃 안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주고 싶은 방식대로 우리가 먼저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 한번 볼까요?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말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너 어떻게 대우받고 싶어? 어떤 취급받고 싶어? 그렇게 될 그런 방식대로 해. 여기에는 남에게라는 말에는 사람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칠게 대하고 함부로 하고 또는 무섭게 이런 거 좋아요? 남편이 아내가 조금만 해도 싫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참고서 대식 성도님, 경찰 성도님, 뭐 왜요? 그래도 아니에요. 막 이런다 하면은 주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그래, 내가 너한테 온유함으로 또 대하리라.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땡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이건 예수님이 들려주신 진짜 중요한 진리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하기처럼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사실. 어떤 학자는 이거 용어로다가 이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다. 너무 광범위한 쓰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사에는 어떤 이들이 이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고 이 말씀을 천천히 문자적으로 이해한 분들도 있는데, 톨스토이 같은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법정이라는 인간의 제도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금하셨다. 비판하지 말라, 판결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법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 외에 다른 해석이 어떤 것이 가능하냐. 이 정도로까지 강하게 얘기했는데,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판결이나 비판이나 이런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일까요? 존 스토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비판적 기능을 발휘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모든 비판을 삼가고 진리와 오류, 선과 악 사이를 분별하는 일을 거부하라는 명령은 아니다. 이해하셨죠? 즉
주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련돼서 우리의 비판적 기능,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중요한 기능이에요. 발휘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모든 비판을 삼가고 진리와 오류, 선과 악 사이를 분별하는 일을 거부하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가진 비판적 판단력,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스스로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개는 진짜 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도덕적인 의미에서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이 개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야만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죠. 여기 보면 돼지 앞에 던지지 어떤 이들을 말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저 좀 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왔어요.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양이네. 그러면서 모든 걸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에서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비판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만약에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는다, 이걸 주신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두 가지를 주는 모순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국어사전적인 정의로서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자체를 비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비판이 다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금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소설도 쓰면은 소설이나 책 같은 거나 이렇게 쓰면 이거를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더 발전된 방향 아니면 이해를 위해서 비평이라는 문학 장르라고 해야 되나요? 인문학의 장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떤 성도는 이런 거 해보고 싶었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비평이라는 것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더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비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잘못된 비판이란 어떤 비판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번 주와 다음 주 조금 더 다르겠지만 수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또는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리고 알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읽겠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 잘못된 비판의 첫 번째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들보라 그런 건 이 문자적으로 저 좀 보세요. 큰 판자를 말한대요. 또는 기둥을 말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눈 하나에 티끌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상대의 어떤 흠, 오류, 잘못들. 그런데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큰 판때기, 내 눈 속에 들어있는 기둥, 이런 것은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그 다음에도 하기로 하고 우리가 먼저 출발해야 될 점은 형제의 눈 속에라는 형제라는 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을 향해서 먼저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잘못된 비판은 그것 자체로도 치명적인 악이에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형제에게 향하고 그것이 대상이 될 때 이것은 극도로 치명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극악한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주어지는 거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형제가 누굽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의 고결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고결한 피로 피값으로 사신 사람이 바로 우리 옆에 형제입니다. 대식 성도는 상위 성도는 해경 성도는 은선 성도는 경철 성도는 그냥 한 사람으로 존재할 때 가치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예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를 사셨다. 이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형제이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에 함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함께 교회라는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서기관이 와서 물었죠.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와 자매라 불리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저 좀 보세요.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랑 이것만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윤리예요. 사랑. 오죽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말했고 요한일서 보면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원리는 오직 사랑밖에 없다고 하며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는 한 가지 윤리밖에 없어요. 목사님 누가 저를 욕해도요? 네,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 저에게 뭘 해도요? 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로 이게 어려운 삶이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은 정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건전한 비판과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이 말?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판단이라고 하는 인간의 분별의 기능,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능 자체를 없애고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어떤 것이 옳으냐 주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좀 보세요. 예배 때조차도 우리는 바로 앉아서 있어도 너희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옳음, 온전함 이런 것들을 구할 만큼 우리는 그것들에 민감해요. 그리고 분별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사랑에 의해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좀 설교에 준비된 건 아니지만 떠올라서 하는 얘기인데, 저 좀 보세요. 제가 토론토나 10대들을 많이 가르칠 때 예배 때 잠깐 설교 스톱하고 다 일어나 막 혼내고 안 치고, 그리고 어떤 애 불러다 놓고 여기가 너네 안방이야? 막 그러면서 막 혼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 정죄하고 막 판단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하지 말라는 그거. 그런데 저는 남들과 함께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잘못되면요, 남들과 함께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용은 모른다 할지라도 자세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예배로 나타나기를 바랬고, 그래서 혼냈어요. 이 자식들이 이런 내 설교를 안 듣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심지어 판단하고 어떤 때는 혼낼 수 있어도 그것조차도 뭐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 사랑 때문에. 미움으로 이 나가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사람이라고 그럴 때 우리 같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우리는 죄가 없고 신령하고 거룩을 쫓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받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버려 두는 거 아니잖아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온전함에 대해서 그들에게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도 보듯 사랑한다는 것, 이런 것이, 용납한다는 이런 것이 모든 것들을 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온전하고 어떤 게 잘못되는 것인지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함부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함부로 이렇게 해 저렇게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임할까 두려워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현실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 우리 성도들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다들 우리 관계 속에 교회는 수많은 비판이 난무합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6.25 때 사람이 죽은 숫자를 보면 30만 발에 하나씩 죽은 사람 꼴이래요, 총알에 비하면. 그게 6.25인지 2차 대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죄송한데, 그렇게 많은 총알들이 빗발치는 가운데 하나씩 죽는데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비판의 총알들 수십만 발이 날아다닙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눈으로도 하고 몸짓으로 하고 태도로도 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비판은 사실 안타깝게도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분별이라기보다는
사랑이 아닌 것들에 기초하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허물에 대해서 같이 애통해하고 또 그들을 보듬기 위해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관대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그런데 유독 같은 교회, 같은 형제, 같은 자매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까도 그랬지만 헤아림이라는 것처럼 정말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교인의 같은 서로 지체들 안에서는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움의 기초에 있는 것들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미움은 살인이고 살인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러므로 비난과 정죄는 그리스도에게서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우리 찾아볼까요? 12장 9절. 9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큰 용이 내쫓겼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습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옛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사탄 이게 참소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참소하다는 말은 카테코네오라고 있는데, 고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 좀 보세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비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날마다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신대식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예배 때 나서 거룩한 척하지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참 마귀는 지독해요. 유혹을 하죠. 우리한테 죄로 유혹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체를 따라 살게 하고 그 다시 한번 옛 그 죄의 노예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난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소해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처음엔 유혹하고 넘어지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요. 제가 왜 이런 비난이나 잘못된 비판, 정죄 이런 것이 마귀로부터 오는지 알겠죠? 그건 마귀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이에요. 참소하는 자. 여러분, 제가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왜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랑밖에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전부 아멘들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흔한가요? 왜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인지 잠언 10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줍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미워할 때 우리는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너 나한테 그랬지 않았어? 그랬어. 따지고 드러내고 파헤치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때 어떻게 하죠? 난 기억 안 나. 몰라. 이렇게 넘어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냥이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참 이상해요. 이건 남녀 관계도 아닌데 지체끼리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내가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면 내 허물을 하나님 덮어주신다 할까? 이런 뜻일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요. 사랑은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준다. 잠언과 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고발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정죄하는 대신에 감싸줍니다. 덮어줍니다. 참아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변호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감춰주려고 해요. 여러분 내 새끼가 잘못했다고 쳐봐요. 그럼 나가서 막 자랑해요? 얘가 말이에요. 안 그러죠. 제가 잘못 가리켜서 그런 거고 그런 뜻을 한 거 아니고 감싸려고 들어요. 사랑은 감싸요. 미움은 드러내요. 파헤쳐요. 찔러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세세하고 작은 것까지도 참지를 못하고 화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기를 너무 쉽게 해요. 지금도 온 교회가 사방에 총알들 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2절에 여기 보시면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일이 수양을 체크하듯이 너무나 엄격한 기준, 가혹한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남들을 향하여서 가혹하냐? 엄격하냐?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세세하냐?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성도나 어떤 지체들에 대해서 잘못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온전치 못할 때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판단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 다. 그런데 자신을 향하여 그 조그마한 잘못, 허물, 말씨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나한테 대가요 향해 올 때 어떻게 하죠? 갑자기 하늘의 법정이 이렇게 하늘에 아주 준엄한 재판관에서 거룩하고 절대적인 심판 앞에 있는 것처럼 분노합니다. 감히 신성한 것을 향하여 모독하고 감히 거룩한 것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처럼 이런 네, 법정 이런 만약 하늘의 법정이 이런 것들이 나를 향해 있을 때는 그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니 실제로 우리는 다른 지체를 향해서도 그럴 때 많아요. 남 얘기할 때 있잖아요. 참아. 그건 뭐 우리 성도인데 그걸 못 참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냔 말이야. 참아. 그 성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 와서 뭐 한 방의 끝이에요. 한 방의 끝. 이게 우리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를 위하여 산다면서 정말 주님을 대적하거나 주님 앞에 온전치 않거나 주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이 이 에덴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이 우상이 세워진 것 마음에 분노가 일었어요. 참된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귀신과 거짓된 것들 이렇게 이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 거 그의 마음에 불타올랐어.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그래 나는 너가 욕할 만한 죄악과
사망의 흔적과 나도 모르는 수많은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그래, 내가 욕을 들어 먹을 수 있지.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속상해하고 답답해야 되는데 완전 거꾸로 돼 있어 살아가요. 여러분 더 아이러니한 건 어떤 건지 압니까? 비난과 정죄가 많은 중에서 참 이상한 이 정죄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는 비난을 받는 것, 비난하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아이러니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고 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이런 비난들을 하는데 마치 자신은 그런 비난을 해도 되는, 자신은 만큼은 그런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비난에서 면제받은 사람처럼 사랑에 대해 사랑이 아닌 마음으로 비난을 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고 그게 뭐냐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만약에 참된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된다면 먼저 자신이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비판합니다. 사실은 제가 문제입니다 라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 없는 사람을 비판함과 동시에 교회의 허물, 다른 이들의 허물에 대해 말할 때조차도 그 사람은 두려워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러면서 자신을 허물과 분리시키지 않고 이 교회에 있는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며 이 교회의 잘못들에 대해 함께 회개하며 또 온전해질 것을 함께 소망하는 이런 일들을 꿈꿉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이런 것을 잘못했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고요, 항상 그의 마음,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도 받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엄중함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6장,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도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전저 정죄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울음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힘들어서 끙끙거리고 괴로워하는 게 많이 나요. 다 뭡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여 말하기를,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같이 예배처로 올라갔던 일을 회상하면서 마음이 상하도다. 나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내게 칼을 겨누는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난하지 않고 견뎌냅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입술은 독을 품은 입이요 날카로운 채찍이요 언제나 칼을 찔름을 갖고 있습니다. 비판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판하지 말라. 저 좀 보세요. 관용해라. 서로를 품으라. 긍휼해라. 용서해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삼위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두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